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정반대였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말의 시험으로, 말의 올무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3절 말씀에 그날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넘어뜨렸던 그 날에 이 사두개인들도 왔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 한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오늘 신학적으로 두 정반대되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보수적인 이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산헤드린의 주요 위치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래서 헬라와 로마에는 친로마적인 입장을 피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대단히 보수주의라고 여기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간주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스스로 좁게 살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현세에 대단히 집착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 현세만이 중요하고 내세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오늘 극단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죽고 둘째부터 막내까지 그의 형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있는 계대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형사 취수제라고도 불려지죠. 형이 죽게 되면은 그 형수를 동생들이 취하여서 형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보고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역사가 2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이었던 엘이 죽자 그 동생이었던 오난을 통해서 형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룻기 4장 말씀에 보면은 룻이 바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엘리멜렉 가면에 이 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당시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과부를 위해서 또한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서로 어긋난다라는 것을 오늘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인용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해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오해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두개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또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의 견해에 의해서 제한시켜 버린다라면은 우리 또한 길을 잃어버리죠.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견해, 그들의 정치적인 견해, 그들의 이 현세에 집착하는 그들의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30절 말씀은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활체의 모습은 현재 모습과는 달라지는 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였던 이 부부 관계가 오늘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부활한 가운데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바뀌어질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죽고 썩을 육체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은 이들이 오해했던 성경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31절과 32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모세 오경 중에서 오늘 그들이 인정하는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들이 죽은 자였다라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현재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질문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처음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답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있지만, 어떠한 질문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누군가를 말의 올무로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말 자체가 대단히 담백해지고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말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이 된다라면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의 가치를, 말의 효용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아야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 가운데는 내세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삶에 관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활 신앙에 연관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늘 기억하며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도 주장하면서 예수님 앞에 오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활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 부활신앙과 연관되어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